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6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날 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정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선한 선은 행치 아니하고 선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영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9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0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산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5절 제가 거기 35절이었는데 30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428장 찬송을 부른 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주의 영광 빛난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도리시니 주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유리교회 25주년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사반세기 동안 전유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유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런 귀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우리 전희영 목사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제목대로 하나님께 영광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영광을 받을 영광의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니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시편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목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이제 145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이름을 영원무궁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고 모든 것에 선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145편부터 15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은 이렇게 본래 좋으신 분인데 점점 더 알아가면 계속 더 좋으신 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요건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옳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이냐고 하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본래 안다고 하는 이 단어, 아버지는 아들을 온전히 알아요.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도 아버지를 온전히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온전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계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의 운명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이런 큰 뜻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로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시편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며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는 우리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어떤 상식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막상 현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는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며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아예 그냥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까지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에서 돌아가는 현상이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보시는 더 근본적인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에 찬양을 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근본적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세상의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좀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안다고 하는, 소위 스스로 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거기서도 찬양을 하죠. 이게 이제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서도 뭐를 찬양하느냐?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배부른 자들에게는 공수로 보냈다.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받는 자냐? 하나님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천국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나타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계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 분으로서 그분은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건 누구다?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없어도 살아요. 근데 한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한 분만으로 족하다.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인 줄인 자고 가난한 자고 갈급한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반은 뭐냐? 나는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를 믿어봤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굶주린 그러한 마음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겸허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소위 교만한, 스스로 총명하고 안다고 하는 똑똑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배부른 자는 공수로 보냈다, 빈손으로 갔냐고 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배부른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예. 이기적인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서 너무나 배부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와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나 배부른 것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걸 비우기 전까지는 여기에 새로운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아닌 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질 못하는, 이게 배부른 자들의 특징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교만하고 배불러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감추시고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이런 갈급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은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함께 울지를 않아요.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에서 교만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정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배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만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인 거야. 본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만일에 내 중심이 돼서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해서 찬양하는 것은 그냥 현상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아낌없이 성들이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은 정말 알면 알수록 측량할 수가 없는 거야.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뭐를 받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되어지는 세상이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제 루터는 이걸 let God be God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거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렇지 않고 현상을 보면 뭐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쓸데없는 데 너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영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 주간을 살면서 기뻐했는가? 감사했는가? 하나님만을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 이해의 것들로 말미암아 시간을 소비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좋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못 믿어도 좋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까 시편 145편도 제가 읽었지만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측량할 수 없는 어떤 풍성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이거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열거하자면 아까 시편 145편도 제가 읽었지만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엑스 니힐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시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한다면 이걸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신격 혹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신격과 신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인데요.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좋다고 하지만 다 그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루터가 이야기한 것을 압축한 것인데 창조주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놀라운 비밀 속에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활동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를 지속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키를 한 잔 더 잘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창조한 게 하나나 있어요? 다 주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사는 거야. 근데 마치 내 거이냐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구에 만유 인력이 없다면 그리고 중력이 없다면요 모든 사람은 땅에 붙어 있지 못하고 다 우주로 흩어져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중력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법칙 하나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보십시오. 다른 외계나 행성은 여태까지 사람을 살기에 적합한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물을 먹지만 그거 가지고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마실 물을 주셨고 숨을 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대기권만 보다가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금 2030년에는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구가 멸망한다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뭐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고 운행하시며 일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가 처음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당연한 걸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에 있지 않던 어린 아기가 새 생명으로 창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새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새 창조해 가고 있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도 왜 감사해야 되는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먹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 등을 얘기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창조하셔서 먹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현존하시고 일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든 곳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 보면은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일어가지고 잎사귀가 막 흔들리죠. 거기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곳에서 운행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지 이 질서 하나만 어긋난다 할지라도 태양계가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다 제대로 된 위치에서 지금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은 나뭇잎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이 들어와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권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작은 나뭇잎 하나에도 하나님이 작용하고 운행하시고 있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이러한 전능하신 권세와 생명률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바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안다면 그렇구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장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까 왜 다윗도 145편에서 그런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좀 닮으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줘야 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게 다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성령을,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계시와 교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어떤 생명수를 맛보고 생명의 꿀을 맛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아 아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것도 어떻게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며 불타는 사랑으로 현세적인 선물 외에도 영원한 선물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쏟아 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거보다 더한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수동적인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칭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지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기에 정말 이 루터의 경험처럼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값없이 이렇게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느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을 뜬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사를 쓰라고 해서 썼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 주시고 험한 길을 갈 때 등불이 되어 주시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과 나의 노래가 된다고 하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세상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달콤한 것은 바로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어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려면 알아야 누립니다. 모르는데 소경이 어떻게 누립니까? 근데 어떻죠? 스스로 총명하고 배부르다고 하는 이런 부자들에게는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계시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이야. 그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생각과 힘을 다하여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쉬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순종을 찬양하네.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케 하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과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늘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말 그대로 교회 생일이죠. 좀 푸짐하고 풍성하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뭐 우리 교회 형편이 또 그래서 괜히 또 이런 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기억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같이 중식하고요. 또 음식이나 다과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식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늘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